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환기를 만든 기념비적인 한 권의 성서를 꼽으라면 아마 우리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말할 것입니다. 386년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했던 한 청년, 갑자기 집어 읽으라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펼친 성경, 로마서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리스도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거듭난 순간이었습니다. 1505년 7월 17일 아침 22살의 한 청년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후 그 수도에서 20년 동안 스스로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수도원 규율을 지킨 수도사,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포와 회의의 심연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몸부림쳤던 마르틴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 답위에서 기도하던 중 들었던 로마서 1장 7절의 말씀은 한순간에 그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20년 동안의 지옥보다 더 심했던 수도사 생활 없이 우리는 1517년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 면벌부를 못 박은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못 박은 루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1521년 4월 18일 목요일 독일 서남부 보름스 제국의회에 열린 독일 황제 칼 5세와 교황 특사 앞에 자신의 주장을 처리할 것을 요구받은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과 쓴 글을 처리할 수 없고 또 처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까닭은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은 위험하고 축복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목숨이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친구들이 루터에게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루터는 다시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싶고 또 그래야만 한다. 설령 이것이 나에게 수번의 죽음을 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역사상 양심의 역사에서 위대한 불후의 명언이지요. 이 말씀 로마서에서 길러낸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밤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회들의 집회에 참석해 사회자가 읽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훗날 감리교회를 창설하고 새로운 교회 개혁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입니다. 그날 밤의 경험을 웨슬리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경험했으며 그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일기에 남겼습니다. 그 후 그는 로마서에 근거한 성화 교리로 당시 영국사에 만연한 도덕적 해위를 극복하고 위축되어가는 교회의 위상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아직 제1차 세계대전의 전은이 채 사라지지도 않은 1910
1919년 스위스의 한 작은 마을 자텐빌에서 목회를 하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를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신학자로 만든 것도 한 권의 책, 그의 노마서 주석이었습니다. 역사의 무한한 진보와 인간의 무한한 합리성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찼던 시대 정신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시절, 그의 한 권의 책 노마서 주석은 신학의 역사만이 아니라 정신의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마서의 어떤 메시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일까요?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설교의 본문인 노마서 5장 15절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rejoice로 번역을 했더군요. 기뻐한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고난을 자랑, 기뻐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 새번역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은 품격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번역했나? 혹시 퍼스널리티가 아닐까 하고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카락터로 번역했더군요. 저는 퍼스널리티와 카락터가 어떤 영어적인 세밀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그저 제 느낌에 퍼스널리티는 매우 중도적인, 중립적인 그런 개념이라면 카락터는 한 인간의 성향과 지향성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도덕적 행위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본디 죄인이어서 그 어떤 행위로도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용서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과 같은 존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그 모든 사람과 조금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지만 동시에 사탄의 유혹과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매일의 일상적 고통과 시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유대인으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become, 환난과 시련을 overcome, 극복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무언가 되기 위하여, 무엇인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할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넘어가야 할, 극복해야 할 것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꿰뚫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야 할 곳,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오히려 환난을, 고난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환난은 우리를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기에 오히려 기뻐 자랑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고통을 즐기는 마조히스트가 되라거나 환난의 비극을 애써 미화하려는 권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사탄의 공격이나 삶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인품을 단련하시기 위한 것임을, 그리고 환난은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은 마침내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400년 앞서 태어난 맹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가 마음의 뜻을 세우기까지 괴로움을 주고 그 육신을 피곤케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이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이 희망을 낳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이, 고난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인격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신 광야를 지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차라리 이집트 땅에 있었으면 고기라도 먹을 텐데 그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너를 따라온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런 굶주림과 목마름을 당해야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시험합니다. 환난이 꼭 인내력과 단련된 인격과 실망하지 않는 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때로는 좌절과 후회, 원망과 비난, 배신과 파괴로 이끈다는 것을 이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것은 실망시키는 희망과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한다는 건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임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인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은 사마리아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 선생님, 그 물을 내게도 좀 주시지요. 그래서 내가 물을 길러 다시 이 우물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비아냥과 빈정거림, 사마리아인들의 오랜 역사적 소외와 배제와 차별 경험, 그리고 좌절된 희망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오래가는 고통과 고난, 전망도 비전도 없는 현실은 오히려 체념을 일상화합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끝났던 그 수많은 경험,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인생이 무언가 새롭게 달라질 것이야. 어쩌면 그런 희망으로 만났던 6번째 남자도 그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에 놀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희망은 나쁜 상황을 잠시 호도하는 미봉책, 망상이나 허상, 백일몽이나 자기 최면 단순한 낙관주의나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망시키는 희망, 가짜 희망입니다. 그러나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 그것은 그런 가짜 희망을 거스르는 희망, 마셔도 다시 목마르는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희망, 진정한 희망,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확고한 희망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이미 그의 사랑을 부으셨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실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의 역설, 아니 희망의 초월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언제나 비극과 맞물려 있습니다. 희망은 비극의 끝에서 태어나는 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무의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얻던 기대를 품는 바람이나 막연하게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우연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왜 진정한 희망이 인간의 삶의 비극과 맞물려 있는지, 아니 왜 희망과 절망은 같이 성장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보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몸으로 체험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몸으로 체험된 희망만이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관념이 아니라 온 몸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은 관념의 언어가 아니라 몸에 기록된 언어입니다. 희망 없는 시대, 아니 희망을 포기한 세대, 그런 세대에게 교회가 오늘 희망이 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이 가짜 희망 사이비 낙관론이나 민중의 아편으로 전락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이 되는 길, 그것은 신앙인인 우리가 고난으로 단련된 인격과 인내력,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시대의 환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니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환난이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품격을 낳고
단련된 품격은 희망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